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면전에 나와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예배하오. 하오나 하나님이여, 이 가운데서도 내 스스로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으로 계신지 다시 한번 자문자답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사로잡힌 바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찬양하고 믿고 기도하며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되 이 예배하는 동안에 우리의 머리에 잡념이 들지 않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신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까지 대적하여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우리를 창세 전부터 예정하사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자녀로서의 믿음 생활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로 성전에 나와서오니 지난날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진실된 회개와 새로운 결심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국권의 달을 맞이하여 6.25 전쟁 때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된 일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게 하시고 악의 세력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희생된 믿음의 선배님들의 고귀한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개척 이래 지금까지 방주로서의 역할과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 온 세상이 말세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평안한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나누는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육신은 지치고 영적으로 힘든 몸을 가지고 성전에 왔지만은 목사님 말씀과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 목회의 길을 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장래에도 우리 목사님 목회의 길에 하나님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게 되는 귀한 역사를 주시고 목사님의 건강과 환경들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들이 점점 없어지고 어려져가는 이때에 주일학교를 향한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가 있게 하시고 앞서서 일하시는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받아서 장차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멀리 이국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 사역과 환경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충성과 헌신이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열매들이 있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믿음과 정신을 지켜주셔서 천국 소망 잃지 않게 하시고 이 자단에 속한 많은 청년들 젊음의 시절에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그 삶이 기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병마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고통받는 성도들 하나님 의로운 손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병마가 치유되고 문제들을 해결받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귀한 말씀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세상에서 좌절하지 않고 승리의 삶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3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아직도 우리는 전쟁 중에, 휴전 중에 있지만은 마치 온 세상이 평화를 누리고 대한민국의 전쟁이 끝난 것처럼 아무런 부족함도 아쉬움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아버지 이 감사가 영원히 지켜지고 설사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와 오시는 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께서 주신 은혜를 온전히 감사하여 예물을 준비할 때의 그 기쁨을 항상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준비할 때의 그 행복함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2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중고 청년 1, 2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받은 은혜에 마음을 다하여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 2시 30분부터 정기 당회로 모이고 오후 예배 후에는 재직회로 모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것처럼 권찰을 임명합니다. 권찰의 방학은 돌아오는 금요일로 마지막으로 7월 첫 주부터는 모이지 않으니까 그동안의 권찰들의 구역을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7남 8, 7여 8 전도에 연합기도회가 7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3층 베들레헴에서 성전에서 모입니다. 많이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서대구노회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교사 강습회가 26일 내일부터 모레까지 양일간 우리 교회에서 모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의 홍낮에 조전히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분하고는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영상에는 여러분의 소리가 거의 안 들어간다는 거. 거의 안 들어가고 현장하고는 많이 다르죠. 자, 어쨌거나 오늘이 마침 6월 25일이에요. 상기하자 6.25 그러는데 사실 별로 상기하고 싶지 않지만은 상기해야 하는 게 또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금 전쟁이 발발하지 않고, 우리는 아직까지 전쟁 중에 있잖아요. 잠시 쉬는 거예요. 참 우리 민족은 참 예수의 민족이에요. 계속해서 짓밟혀오고 수많은 외침을 당하고, 최근에는 일본에게 외침을 당해서 36년간 일제 강점기에 있다가 45년에 겨우 유엔에서 해방을 시켜주었는데, 그리고 48년에는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되고, 또 북한에는 김일성이를 중심해서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정부를 만든 지 불과 2년 정도 지났을 때 전쟁이 일어났어. 동족 상잔의 비극이 휴전선을 넘고 많은 우리 군인들이 죽고, 또 미군들이 또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어느 나라에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와서 이 땅의 자유를 위해서 싸워준 그 장병들의 희생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악한 사탄의 무리들이 그렇지 않으면 삼키기 때문에. 말로는 평화, 평화가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로는 종전, 전쟁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지요. 속은 그게 아니에요.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 뒤에는 빨간 사상들을 가진 사람들 중심의 평화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종식 미군을 쫓아내기 위한, 그리고 적화 통일을 위한 전쟁 종식이라고 종전을 선언하자고 그러죠.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법 속에도 얼마나 독소 조항이 많이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실 거고, 좌우간 우리는 전후에 태어났어요. 저는 몰랐는데 돌아보니까 전쟁 후더라고. 폐허가 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굶주리듯이 나도 굶주렸고,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뺏겨가지고 송기떡을 해먹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초건 목피라고 말하죠. 그러다가 보릿고개가 왔어요. 덜 익은 보리를 배에다가 쪄서 먹는, 그게 보릿고개예요. 지금은 음식을 먹어도 뭘 먹을까? 아이고, 먹을 만한 게 없네, 먹을 게 없네. 그런 소리를 하면서도 한편은 내가 섬찟 놀라요.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뭘 먹을까를 걱정하는 거예요. 무슨 메뉴를 선택할까를 걱정하지 양식이 없어 걱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돌 하나도 버리지 말고 젓가락을 가지고 저는 마지막까지 뜯어먹어요. 왜? 그 하나를 아껴가지고 사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죠. 근데 그게 종자가 돼요. 너 같은 정신을 가진 사람한테 내가 굶어 죽도록 안 할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세요. 예? 돈이요, 양이 돈이 아니에요. 양식이 양이 돈이 아니에요. 돈에 생명이 있고, 돈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돈은 내 마음대로 만지고 내 마음대로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떠날 때는 말없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소리치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하도 먹을 게 많으니까 메뉴 고르는데 걱정이고, 건강식품
약 안 친 거 먹겠다는 거지. 자연식을 먹으려고 해요. 그거 다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아무리 건강식품이라도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먹어야 건강해지고, 마음에 독을 품고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먹어도 하나도 건강에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영적인 양식도 믿음이 건강한 사람이 먹을 때에 다 소화를 하고, 믿음이 건강한 사람이 먹어질 때에 삶도 건강해지는데, 믿음이 병들거나 마음의 시험에 들거나 마음에 독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시험에 드는 일들을 많이 봤어요. 양식이 되어야 할 말씀이 시험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또 나를 치네.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1년 내내 다녀도 나한테 하나도 해당 안 되는 말씀을 하신다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야, 오늘은 드디어 나를 알고 내 잘못을 치네. 내가 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치지. 야, 드디어 내게 해당되는 말씀을 주시는구나. 내가 고쳐야지. 그 사람한테는 보약이 되는데, 이게 독한 마음을 품고 기준이 삐딱하게 놓인 사람한테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원래 복음이라는 거는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 전하든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복이 되는 게 복음이에요. 예? 깨달음이 되고 책망을 들어도 책망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고, 그 책망 속에 기쁨과 책망 속에 소망이 있는 게 복음의 본질인데, 복음에는 칭찬만 있는 줄 알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 목사님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찌들리며 살다가 온 성도들한테 교회 와서는 위로받기 위해서 왔는데 목사님이 책망을 하고. 아니, 책망이 위로라니까. 할렐루야. 책망이 위로예요. 내가 속으로 당신만 일하고 왔나? 나도 보세요. 돌아왔으면 수요일이야. 돌아왔으면 금요일 기도회야. 돌아왔으면 주일이야. 나는 날짜를 몰라. 요일만 알지. 그러면 목사님은 강단에서 마이크만 들면 말씀이 줄줄 나옵니까? 아니, 글 쓰는 사람이 활자를 가지고 인쇄소에 확 뿌리 뽑으면 글자가 되고 책이 됩니까? 참 모르더라 사람들이. 목사님 주일날 쉬는 날, 월요일날 쉬는 날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리고, 7년을 내가 어떤 회사가 이거 가게 하는 집에 월요일마다 7년 동안 내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시내버스 타고 시내 갔을 때 갔다 오면 한나절 다 걸리고 월요일에 스케줄이 없어져요. 세상에 몰라도 그렇게 모를까? 저는 월요일 날이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 예배 드려서, 쉬는 게, 예배는 내한테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일하고 쉬는 거하고 구분을 못해. 목사님들 내놓는데 월요일 날 쉬는, 내놓는가 안 놓는가 와서 보세요. 뭐 하는지.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는 책망이 있어요. 책망을 복음으로 소화시킬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책망도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이 들어가서 소화가 될 때 빛이 나는 거예요. 책망을 받고 변할 때에 내 삶이 빛이 나는 거예요. 계속 책망을 받아야 돼.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질 때에 빛이 난다는 거예요. 책망을 바르게 들으면 빛이 되지만은 책망을 삐딱하게 들으면은 망언이 돼요. 또 나를 치네. 여러분, 책망을 아무에게나 줍니까? 한 번 더 봐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나 한다.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제가 지난 금요일날 철학기도에 회개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는데 시간 관계상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신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한다. 그리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우리의 삶 속에는 이따금씩 징계가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징계, 평생 안고 가야 할 징계,
그러나 천국에 가면 그 징계를 두고 가는 것이, 그 징계가 없으면 나가 삐딱하게 나갈 걸 너무나도 확실히 알기에. 왜? 지금까지 내가 참았는데 앞으로 너한테는 가능성이 없어. 이대로 두면 그냥 갈 거야. 그러니까 징계를 한다. 없으면 사정하다. 말씀이 책망으로 들려질 때에 가슴이 찔리면은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찔림을 받을 때에는 아프지만은 그 찔림은 내게 주는 영양제 주사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사를 맞을 때는 아파요. 그러나 영양제를 맞고 나면 힘이 나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찔림을 받고 스스로 고쳐가려고 애를 쓸 때 조금씩 워낙이 모서리가 많은 사람이라 여러분들 보기에 느끼기에는 별로 표가 안 나겠지만 제 스스로는 조금씩 새로워져 가고 있음을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걸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본 게 없으면 말 못해요. 책망 속에 담긴 진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이 책망은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구나. 돌아보니까 수없이 내가 칭찬을 받고 여기까지 살아온 게 아니라 책망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그래도 삐딱하게는 안 나가고, 영 삐딱하게는 안 나가고 조금은 삐딱하지만은 보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책망이 어디에 있다고? 사랑 안에 있어요. 사랑 안에 책망이 있는 게 아니라 책망 안에 사랑이 있다니까. 이걸 깨닫는 사람에게는 진짜로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게 돼 있어요. 근데 칭찬받을 게 없는 사람한테요, 듣기 좋아라고 칭찬은, 내용 없는 칭찬은 사람을 능욕하는 거고, 내용 없는 칭찬은 사람을 능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칭찬받을 게 없는 사람이 칭찬을 기대하는 것도 오만한 거고, 그건 자멸을 초래하는 거예요. 30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예루살렘 총회에서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진짜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니, 읽었다는 말은 그냥 글로 한번 읽었다는 말이 아니고 완전히 숙지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말씀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복음 안에서 새로이 태어나는 거예요. 복음 속에는 위로가 있고 복음 속에는 기쁨이 있지. 복음은 짐이 아니에요. 복음은 율법을 완성케 하는 원천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파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대신 지켜주러 오셨습니다. 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있지만은 보혈의 피로 대속의 죽음이 없이는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어. 그 짐은 우리에게 지우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줄로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을 해석하기 위해서 613가지의 부칙을 만들었잖아요.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천사가 가르쳐 준 거라고 하는데, 그 613가지를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며 지킨 사람은 교만해져요. 바리새인과 같이 교만해졌어. 지키고 교만하니까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잖아요. 지키지 못한 사람은 멸시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을 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율법에 대한 해석 때문이에요. 율법은 하나인데 해석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으로 의를 이루어서 자랑거리로 삼고 공로를 삼는 데 목적을 둔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은 그게 율법의 본질이 아니다. 왜 이 계명을 만들었느냐? 율법을 만든 본래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율법은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멍에를 씌우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지키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고 그 율법 안에서 참 복을 받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을 준 거지. 법이 짐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한테 짐이 됩니까? 지키기 싫은 사람한테는 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법을 어겨보셔요. 감옥에 가야 돼요. 법을 지키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는데 이 법을 자꾸 벗어나려고 해. 하나님이 주신 법 안에서 우리가 자유가 있는데 법을 어기니까 자꾸 빙사고가 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빙사고가 어디서 납니까? 법을 벗어나고 싶어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거는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판결하시고 직접 다스리고 계십니다. 계명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석해야지. 10계명을 둘러 나누면 위로는 하나님 공경하는 거고 아래로는 사람들, 형제가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서로 너희들끼리 사랑해라.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아버지를 공경해라. 그리고 형제들끼리는 잘 지내라.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아버지는 공경한다고 하면서 큰아들이 오면 작은아들 삐져가지고 일주일 후에 오고, 둘째가 오면은 둘째가 보기 싫으니까 셋째는 한 달 뒤에 오고. 그러지 마라. 나 공경하는 건 좋은데 내가 원하는 거는 니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거다. 법을 지키면서 억지로 벌벌 떨면서 저주받을까 봐 지킨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이죠. 우리가 벌을 받을까 봐 법을 지키는 것은 괴로운 일이라니까. 법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생각하고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면서 스스로 유익하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요, 지키면서 교만하고 못 지킬까 봐 벌벌 두려워 떨고, 안식일에 관하여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실 것만은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요. 그 사람들은 저녁과 저녁이 하루잖아요. 우리는 아침과 저녁이 하루인데 금요일 저녁이 되면은 오후 5시 되면 다 삿달 내려요. 안식일에 들어가는 거죠. 전기불도 안식 시간이 딱 되면 전기불도 못 켜요. 그럼 어떻게 살아? 미리 켜놓는 거예요. 미처 못 켠 거는 남들한테 켜달라는 거예요. 지들이 안 켜는 걸 왜 남이 켜줘?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30년 전에 엘리베이터에 썼는데 사람들 다 쓰가 해서 아무도 버튼을 안 누르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었어요. 내가 버튼을 눌렸어. 누르고 나니까 다 타고 가더라고. 지들은 안 하는 거지. 그럼 지들이 안 할 건 남을 하도록 해서 되겠어요? 안식일 날 남정이나 여장이나 다 쉬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쉬도록 해야 되지. 안식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안식은 쉬는 겁니다. 6시 동안 일하고 하나님이 일에 된 날 쉬었더라. 쉼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 안 타고 그러면 10층까지 15층까지 걸어 올라간다 하자. 평소에 노동하던 사람은 그게 안식일이 안식입니까? 노동입니까?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은 하기 싫고 버튼은 누르면 안 되고 그걸 써 있는 거예요. 쉼이라는 거요. 예,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노동자에게는 그 안식일 날 노동을 하는 게 쉬는 게 아니겠죠. 그러나 머리를 쓰는 사람한테는 안식일 날 텃밭이라도 가꾸면, 그 먹고 살기 위해서 가꾸면 안 돼. 일로 하면 안 된다고. 거기에 잡념을 없애기 위해서 풀도 뽑고, 그럼 그 사람한테는 쉬는 거예요. 그럼 왜 땡볕에 나가 그 짓을 하냐? 난 이거 할 때 진짜 마음이 막 스트레스 받고 골치 아프고 다 잊어버리고 잡초를 뽑으면 잡념이 없어져요. 나한테는 이게 쉬는 거야. 아니 의사가 병원의 문을 열었는데 돈 벌려고 열었으면 잘못된 거예요. 약국 문도 돈 벌려고 열었으면 잘못된 거예요. 응급 환자를 위해서 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국 문을 왜 열었는지, 병원 문을 왜 열었는지는 본인만 알지 남이 왜 돈 벌려고 문 열었느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선과 사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킬수록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야지 율법이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되죠. 율법이 장벽이 되는 사람은 지키고 싶지 않으니까 장벽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준 겁니까? 니들이 쉬어라고 준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0절 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니 안식의 개념 자체가 생각해 보세요. 그래,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도 생명이니까 건져야 되는데 사람이 그러면 병들었으면 당연히 고쳐야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밀밭 사이로 다니는 밀이삭을 꺾어 먹는 거 먹어야 살 거 아니요. 그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잘못된, 안식일이 잘못된 게 그거를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안식일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언제든지 주인이다.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섯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주는 거예요. 하루를 쉬어도 충분히 먹고 살도록 완전하게 만들었다. 일회를 다 일해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세만 일해도 넉넉히 먹고 살도록 만들었으니 하루는 쉬어라. 이것이 창조를 완전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창조를 믿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하루 덜 보태가 일하고 요새는 못 먹고 삽니다. 내가 이래 동안 일해야 됩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는 건 창조 원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루를 쉬어도 먹고 살도록 만들었다. 하루를 더 보태서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보태는 거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불완전하단 말이냐? 창조가 불완전하단 말이냐? 그건 불신이지. 내가 불완전한 게 아니야. 쉬라는데도 안 쉬고 몸살이 나도록 일하는 것은 내 욕심이지. 하나님께서 너 참 부지런하구나 칭찬할 뿐이 아니에요. 비유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옛날에 시골에 가면요 어머니 아버지들이요 바리바리 사줍니다. 전구지도 한 다발, 배추, 무 막 오만 걸 다 사주는데 갖고 오면 다 먹나요? 안 먹어요. 따담기 싫어서 안 먹고 다 못 먹어서 못 먹고 그런데도 바리바리 사주는 거예요. 아버지 농사 짓지 마세요. 엄마 제발 이거 하지 말어. 이거 우리 가져가도 다 못 먹고 못 먹고 그러고 우리 사 먹으면 되니까 하지 마세요. 그래도 가봐라. 바리바리 사주는데 자식들은 그게 오히려 침이 돼요. 침이 돼. 첫째로는 아버지 어머니가 일을 좀 안 하고 사는 모습, 좀 건강 지키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어머니 아버지 행복은 피땀 흘려 일해가 자식한테 주는 게 행복이라니까 말릴 수는 없겠는데 그리고는 온몸이 아프대. 그러면 좀 과학적으로 해야지. 그래 내가 주고 싶어도 마음뿐이지. 내가 쟤한테 주는 것보다 아프다 소리 안 하는 게 더 큰 걸 주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거, 장 목사야, 너 엿새만 일하고 하루는 쉬어. 네 머리가 한 번도 안 쉬고 팽팽팽팽 돌아가면은 너 미쳐버린다. 어떤 때는 이 머리가 막 토할 것 같아요. 이게 막 성령이 역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탁 머리가 스톱돼 볼 때는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뭘 연구를 해가지고 토할 것 같아. 저는 신학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식자재가 있어도 요리는 해내야 되잖아요. 신학의 원리를 연구해서 이 원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먹기 좋도록 말씀을 만들어 요리를 해내는 사람이잖아요. 그 근본은 연구를 해서 알아야 된다고. 신학교에서 설교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설교 원리를 가르쳐주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신학교에서는 사실은 그야말로 인턴도 안 되는 거죠. 평생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쉬라면 쉬어야 되는데 안 쉬고 일하는 거는 내 욕심이지 칭찬받을 일이 아니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된다고. 왜? 불신죄. 무슨 불신죄? 당신 말씀대로 열심만 일해가는 못 먹고 살겠습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하다는 불신죄가 돼요. 그리고 쉼을 통해서 복을 받아요. 학생들도요, 공부를 6시는 하고 하루는 쉬어야 돼요. 서울을 가서 이틀 사흘 있는 것보다 2번, 3번 가보는 게 훨씬 많이 합니다. 새로 가면 새로운 게 보여요. 한 번은 갔다 와도 어디가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한 자리에 2번, 3번 가면은 그게 익혀져요. 그런데 안 쉬고 공부를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막 권사 아들도, 장로 아들도, 목사 아들도 막 주일날 학원에 가지고 막 특강을 들어야 되고. 아이고. 제가 옛날에 학생들 지도할 때 그랬어요. 틀림없이 주일날 공부하는 문제는 시험지에 안 나온다. 하도 답답해서 내가 그랬어. 그러고 일을 효율적으로 해야죠. 도끼를 나를 1시간 도끼질을 하고 10분은 쉬면서 갈고 도끼질 하는 사람하고 계속 하루 종일 하고, 누가 장작을 많이 패게? 쉬면서 나를 가는 사람이 훨씬 장작을 많이 패요. 그런데 여유가 없어. 초조하고 긴장 불안하니까 아들을 무조건 들이미는 거예요. 수련회 말도 꺼내지만 이 고3이 무슨 수련회예요? 중3이 무슨 수련회예요? 여러분 거기 가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학교 생활은 몇 년이면 끝나지만 이거는 인생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예?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아세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가더라. 얘한테 다 일러주대. 수련회 때도 안 오고 뭐도 안 오고 속상해 죽겠다고. 출애굽기 20장.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구약의 안식일은요, 창조의 하루를 보태지 마라. 창조는 완전하니까 보태지 마라. 신약의 주일은 구원에 보태지 마라. 네가 구원받는 일에 네가 공로를 보태, 공덕을 보태, 보태지 마. 쉬어. 그게 초점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날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는 로드데이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이라고 부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일요일 하는 사람은 태양신을 섬기는 썬데이에서 나온, 중세기의 썬데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로드데이, 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여기에 너희들이 보태지 마. 구원받으려고 구원은 너희들이 보태서 되는 일이 아니야. 복을 받으려면 하지만은 구원 문제는 보태지 마. 쉬어. 안식의 포인트는 쉼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삶의 원리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지켰더니, 그 법 안에 살았더니 내가 복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복된 사람. 예? 내가 복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삶의 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고 이방인들에게는 안 주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저놈들은 율법도 없는 놈들, 지 마음대로 짐승같이 살아가는 놈들, 기준도 없는 놈들, 그러니까 없이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맞다 길어지니까 좌우간, 저놈들은 법 없는 데가 좀 짐승세계지, 무법천지인데 저게 사람이냐, 그래 사람 법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없이 여겼다니까. 그런데 바울은 실제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뭐라 그래요? 니들이 하는 것은 의식행위지, 의식행위지, 그게 즐거움으로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지켜야 삶의 유익을 얻고, 그게 몸에 배야 돼. 법을 지키는 게 몸에 배야 그건 복 받은 사람이지. 맨날
맨날 이놈은 법을 어겨. 맨날 스티커 끊기고 맨날 감옥 드나들고. 미국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백화점의 왕 존 원메이커라는 사람이 쓴 글을 제가 읽었는데, 오래전에 읽었어요. 백화점에 성공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뭘 일을 잘했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고 했어. 하도 간청을 하니까 그럼 제가 하겠는데 조건이 있다. 주일날은 무조건 내가 교회를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딴 일 때문에 교사를 못하는 일이 있으면 나는 안 한다 그랬어. 그럼 너 주일 지켜라. 그래 약속을 하고 주일을 지키는데, 교회 학교에서의 교장은 원래 담임 목사가 교장이에요. 근데 워낙 잘하니까 위임을 한 거야. 그래서 주일학교 교장을 했어. 주일날 주일학교 교장하고 교사하는 거는 본업이고, 내가 일주일 동안 일하는 거는 부업이다. 그분이 사업을 시작하고 60년 만에 기념회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묻기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냐고 물었더니, 이게 뭐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으니까 내가 대답하는데, 주일은 기쁘게 지키고 일할 때는 즐겁게 해라. 주일이 기쁘면 나머지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성공한 거야. 난 성공한 줄도 몰라 지금. 평생을 주일을 지키면서 즐겁게 일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킴에 있어서 즐거움으로 지켜야지. 헌금을 하는 것도 즐거움으로 해야 되지. 기쁨으로 해야지. 고린도후서 8장 2절 봐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주 영리적이에요. 어떻게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만들어냅니까? 극심해서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만들어냅니까? 그 연보 풍성한 것은 마음의 풍성함이지 돈이 액수가 풍성함이 아니라 이거예요. 100억 재산 되는 사람이 헌금을 10,000원 내면 그거는 내놓고도 찝찝할 걸 본인이. 그런데 10,000원밖에 없는 사람이 전부를 10,000원을 내면 그거는 풍성한 연보예요. 그런 마음으로 마게도냐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그런 복음이 증거되고 그런 복음이 확산되니까 유럽은 사실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선진국이잖아요. 우리가 토굴에 살 때에 지하철을 타고 다녔던 데가 헝가리 같은데, 그 유럽이 다 그래요. 고린도서 9장 7절 봐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 하지 마라.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한다. 돈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야. 10,000원도 아까우면은 억지가 되는 거고, 100,000원도 기쁨으로 내면은 기쁨이 되는 거고, 돈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야. 네가 기쁨으로 해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복음을 들고 안디옥에 가서 전했더니 안디옥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고 크게 위로를 받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기쁨이 넘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기쁨이 있는 줄로, 행복이 있는 줄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실 때는 짐으로 준 게 아니에요.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율법을 우리에게 멍에를처럼 멍에를 짊어지어 준 게 아니에요. 스스로 지키면서 복 받고 살아라. 사람들은 평안을 원한다고 일을 하면서 실상은 앉아서 평안을 깨고 있어요. 법이라는 거는요, 죄 짓고 싶은 사람한테는 무서운 게 법이고 가장 싫은 게 법인데, 법 안에 살고 싶은 사람은 아이고 이런 법이 없으면 세상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워, 뭐 어떻게 힘없는 우리 같은 사람이 살아남겠노. 그래도 법이 있어가 지켜주는 거니까 내가 법을 지키면 내가 자유를 얻고 내가 법 안에서 살면 행복한데, 그거 죄를 안 지고 싶은 사람은 법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워하지 않고, 경찰이 가까이 오면 편안한데 죄를 짓고 싶은 사람한테는 경찰이 가까이 오면 무서운 거예요. 법을 싫어하는 사람은 법의 터대로 밖에 살고 싶다는 거지.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 밖에서 살고 싶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법은, 우리가 세상의 법은요, 하나님께서 시민법을 줬어요. 그 시민법이 성경에 있어요. 그 법을 모법으로 해서 먹는 게 자법이잖아요. 그게 우리 헌법이에요. 근데 이거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 계약이잖아요. 이 계약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무정부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복받을 우리에게 선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법을 가지고 살잖아요. 왜?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만 지키면 세상 법은 굳이 지키려고 신경 안 써도 다 지켜지게 돼 있어. 교통법규는 신경 써야 돼. 그거 말고는 도둑질 안 하게 돼 있고 안 짓게 돼 있어. 세상이 만드는 법보다는요, 하나님 주시는 법은 훨씬 상위권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법의 차원에서 살아야지, 타락한 인간의 도덕 중심으로 사는 것은 도덕적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아가토스의 안에 들지는 않는 거예요. 법의 차원에서 사는 사람, 도덕의 차원에서 사는 사람, 양심의 차원에서 사는 사람, 우리는 신앙의 차원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8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 하나님의 법이 나를 얽맨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법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줄 알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누구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예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내 생명을 위하여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다 받고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멸관을 씌워주셨잖아요. 사탄은 지금도 에덴 동산에 사는 하와를 끌어내고 아담을 끌어내듯이 법 밖으로 끌어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 사탄의 권세도 여전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법과 싸워 이겨야지요. 성령의 역사에서 이겨야지요. 사탄은 자꾸 육의 생각을 품게 합니다. 육신의 쾌락과 안위를 쫓아가 살라고 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을 쫓아 살 거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에 쫓아 살 거고 두 가지 법 사이에서 갈등한다. 힘이 엇비슷할 때 갈등하는데 힘이 홀등히 이겨버리면 이거는 게임이 안 되니까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한테 제사 안 지내니까 막 귀신이 막 꿈자리가 시끄럽고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요거는 건드리가 괴롭힘을 당하겠다 싶은데 워낙 힘이 세버리면 아예 덤비질 안 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온전히 다스림을 받아서 마귀 사탄이 애초에 역사하지 못하기를 주님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법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지키는 것은 매이는 거고 벗어나면 자유하고 편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아직도 법에 대한 나쁜 정서,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는요, 외놈들이 정한 법을 지키고 싶지 않지요, 당연히.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만든 우리 헌법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 나쁜 사람들은요, 이 법을 자꾸 지금 훼손을 시키고 그러는데 권력을 가지고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교통신호를 위반을 해도 내가 장관이야. 이렇게 하면 보내주는 그 법에 살고 싶은 거야. 아들이 군대 가가 휴가를 내가지고 뭐 집에 가 아파가 못 간다 하면 아픈데 뭘 가노? 내가 말해줄게. 그러면은 그 법에 사는 거야. 법은 지들이 만들어 놓고 법을 집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장관님은 왜 법을 안 지킵니까? 웃기고 있는 뭐 세상을 몰라. 그거는 니들이 지켜야 될 게지. 우리가 장관이나 국회의원은 그런 거 지키는 거 아니야.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문제인 거야. 지금 그렇잖아요. 로스쿨에 법무연구원, 비리연구원을 차리고 비리조합을 하나 만들지.
제가 국회의원 요새는 만나기 어려워요. 뭐 부총리 한다고. 사인회가 가고 또 자기가 만나자 하고. 달성군에 뭐 물건 따오지 마라. 당신은 가서 법을 바르게 영국에서 법을 만들어서 나라 위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뽑아준 거지. 여기 뭐 공장 유치해 오라고 뽑아 보낸 게 아니다. 나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부 뭐를 따왔느냐. 박근혜가 했는 게 뭐냐. 박근혜는 달성군에 일하러 갔나 나라 일하러 갔나. 아유, 또 열받으면 안 되니까. 자, 제가 법을 얘기하다 그러는데요. 아니, 법무부 차관이에요. 택시를 타고 가가지고, 술 취하고 운전을 뭐 택시 타고 가가지고, 대리 택시 기사를 폭행을 해가지고, 뒤에서 때리는 것만 하면 또 모르겠어. 시야가 끄자면 내가 들고 밟고, 장관님이 왜 이럽니까? 나는 임마 장관님, 니하고 갔나, 임마. 그런데도 거기에 물고 빠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나라가 이 꼴이에요.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법을 안 지키게 되면은 무법천지가 혼란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무정부가 오면은요 정말 무섭죠.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법을 만들어 사법부에 넘기는 날부터 자기들도 그 법을 따라야 됩니다. 만들어 줘놓고는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고 또 저들한테 불리한 게 있으면 법을 없애자는 거예요. 검찰이 무슨 수사를 하냐? 경찰이 하지. 높은 사람들은 따로 재판해. 지들이 되니까 또 알고. 무슨 법이. 여러분, 누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런 거는 이든 저든 다 잘못된 거예요. 법학자, 비리조합장이나 해라 그랬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선으로부터 나온 법이 아니고 사탄의 쫄개들이 저들의 악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법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더하다는 말은 죄가 100이면은 이 100을 갚으려면 110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가 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죄보다 은혜가 적으면 빚보다 내가 갖고 간 돈이 좀 어떻게 갚아?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하니까 법을 강화하는 거예요. 법을 자꾸 강화해서 처벌이 강화가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법에 맞춰서 점점 더 악은 더 악해집니다. 옛날에 왜 범죄와의 전쟁 노태우 대통령 때인가 선포를 하니까 완전 범죄를 하는 거예요. 돈만 뺏고 가는 게 아니고 죽여버려야 흔적이 없어진다. 훨씬 더 법이 사악해지는. 법이 사악한 게 아니고 그 법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람이 훨씬 더 사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법은 옳은 법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지키면서 즐겁고 지키면서 행복하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법 안에 복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산에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참 복이 어떤 건가를 가르쳐줬어요. 참 복이 어떤 건가. 이 복을 얻는 데는요 별로 장애물이 없습니다. 이 법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움도 없어요. 다른 법을 쫓아서 행복하고 얻으려고 하니까 문제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을 받는 데는 힘들지 않다니까. 근데 자꾸 다른 복을 받으려고 해.
부자가 되려고 하고, 부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권력을 얻으려고 짓밟고 거짓말하고, 그게 복이 되냐 그게? 여러분 보면은 저게 물이요, 물맛만 보면 어디서 나온 거 다 알잖아요. 물맛 보면 다 알아요. 사탄에게서 나온 건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인지 법을 어기면서 자꾸 지걸 욕심을 차리는 거예요. 사회 계약을 어긴단 말이에요. 왜? 어겨야 남는 게 있거든. 법대로 하면 남는 게 없어. 떨어지는 고물이 없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들이 추구하는 복을 추구하지 말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복을 추구하면서 말씀을 지킴 안에서 얻는 평안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지키면서 얻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삶 속에서 스스로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된 복이 어떤 것인지 아버지 스스로 삼가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참된 복이거늘 우리는 자꾸 육신의 법을 쫓아, 육신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듣고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가는 죄인 살으신 주원의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복음 안에서 위로를 받고 복음 안에서 기뻐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